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13일자 본문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뇌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의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들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재차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의심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께 묻자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라고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자 그는 떡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무슨 일을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암시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며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셨죠. 11절에 그건 유다를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시편의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떡을 먹는 자가 자신의 발꿈치를 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셔서 그것을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자 아예 직설적으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 자신을 팔 것이다 이렇게 아예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그때야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쳐다보는 겁니다. 누구를 지칭한 말씀이지? 우리의 빤한데 12명인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알아내려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묻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지금 이 얘기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유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유다도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기가 막혔어요.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말했다라고 대답했어요. 네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유다가 말했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쯤 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중단하고 걷었어야 되는 거예요. 걷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제자들도 남이 누군가 뭐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며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해당 사항은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자기가 연속곡을 너무 많이 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남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유 이건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주님을 배신할 제자인지 몹시 궁금했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야 누구야? 이렇게 네가 물어봐. 왜냐하면은 여러 제자 중에 좀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 성격이 급한 제자긴 한데 살가웠던 모양이에요. 예수님한테 착착 붙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을 때 자기를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뭐라 그럴까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도 이 요한이 끼거든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도 요한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거둔 사람도 이 제자 요한이었어요. 아무튼 베드로가 야 네가 뭐 우리도 뭐 시킬 때 언니가 뭐 할 때 야 네가 해봐, 네가 물어봐,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물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래서 요한이 묻죠. 친분을 위해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여기 다 빤히 있는 데서 즉답을 피할 법도 한데 시편 말씀처럼 그 자기 떡 조각을 주는 자한테 발꿈치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하셨어요. 그때의 먹는 방식은 우리의 식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요즘 피자도 그렇게 먹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그 빵과 떡을 떼서 이렇게 통으로 있으면 그걸 조금씩 먹을 만큼 떼서 초나 꿀이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먹는 게 식사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적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소스에다가 적셔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적셔 주는 자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떡이라 우리는 이 번역할 때 우리는 이 떡 문화기 때문에 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떡도 그 꿀을 찍어 먹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 다음번에 번역할 때는 빵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먹는 거니까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예 행동으로,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노골적으로 지목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떡을 먹으면 떡 속에 뭐가 있나?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떡을 먹었는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저도 한참 걸렸는데, 이미 유다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팔 생각을 했어요. 벌써 거래가 다 끝났어요. 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계기로, 예수님이 떡을 주는 시점을 계기로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 뜻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혔다. 우리 저 사람이 뭐가 씨였나, 저거 왜 갑자기 저기 돌변해가지고 저렇게 미쳤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자기가 지금 꼭두각시 놀이다 하는지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완전히 로봇처럼 원격 제어 조종하듯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이것들을 완전히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자기가 통제 불능, 사단이 갖고 노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돼버리는 상태. 왜? 초청했거든. 여러분 귀신 들린 거 귀신을 초청해서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가만 보면 그런 쪽에 엄청 관심 많습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떡을 받는 순간 그 사단이 자기에게 완전히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버린 거예요. 결심을 굳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완전히 딱 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야망이 컸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 딱 붙어서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도 물리치고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쓸어내고 예수님이 딱 왕이 되시면 아주 성군이 될 거야. 메시아가 전 세상을 다스리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맞아요. 근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세계를 호령하며 로마처럼 군림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면 자기는 당연히 돈깨를 맡은 자니까, 우리로 치면 뭐 기획재정부 부장을 했거나 뭐 했겠죠, 그죠? 그런 거 하면 정말 크게 하나 해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며 달라붙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맨날 죽는다는 얘기하지, 곧 죽을 거 가지, 푼돈이나 받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가득했는데, 서서히 그 기대와 사라지고 가치가 없어지자 실망했고, 그래서 푼돈이나 받고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우리도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열어주면 사단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위에 새가 지나가면서, 새가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똥을 쌀 수도 있어요. 차에 막 묻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 위에 새의 집을 짓도록 방치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가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게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유다가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굳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고 거기 행동이 들어가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유다꼴 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에 30절까지 말씀.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꼭 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당한 유다에게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나머지 제자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둘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유다도 알고 있고, 이 말의 의미를.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 주님이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실토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하는 거 보세요. 하라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자 실제로 곧 나가버렸어요. 그 일을 하려고 나간 거예요. 자, 이게 뭐였죠? 주님이 유다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신의 발로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해요. 주님이 아셨다면서요.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배신당할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쏘는 게 바보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벌써 몇 번 기회를 줬습니까? 누군지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 유다가 기회를 번번이 차고 스승을 팔려고 결심을 굳히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건 전적인 가룟 유다의 책임이에요. 생각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자리를 잡았으며 또 때가 되어서 결행한 것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유다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는 전혀 이해 못했지만 당사자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팔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푼돈이라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도망가면 어떡하지? 넘겨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 봐 내가 이미 돈 받았는데 선입금 냈는데 내가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챙기면 나한테 책임 추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해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부러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썼어요. 표현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니 그때가 곧 뭐라?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이고 모르나? 그날 만찬이었고 저녁이었는데, 그죠? 근데 왜 밤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은유예요. 메타포, 은유라고. 무슨 뜻이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했다, 그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밤이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밤이라는 것으로 은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이 유다를 상징하는 말로 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사탄에게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여러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행동으로 옮긴 자는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략합니다. 거기를 건드리고 거기에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주실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자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꼭 붙들어야 살 길이 열릴 줄로 압니다. 기회를 번번이 차는 것은 자신이지 누구 탓을 할 곳이 없습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생각과 마음을 공략하지만 거기에 넘어가고 미끼를 무는 것은 나지 유혹한 사단이 때문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책임이 없다는 거. 책임을 지지만 그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할 것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거기에 넘어간 인간도 그 책임이 면할 수가 없다. 낚시꾼들이 미끼를 던져서 막 유혹하지만 그 미끼를 무는 물고기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왜 미끼를 거기 갖다 던져놨어요? 나를 유혹하잖아요. 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상과 마음을 지키고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74장 찬양집 474장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74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474장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유다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그게 유다인 것이 문제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사단이 장악하고 얼마나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비참하게 창자가 죽거든요. 가론 유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들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마지막 주시는 기회마저도 자기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자가 아닌지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몇 번이나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회를 날리고 저버렸습니다. 저희도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즉각 행하여 돌이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와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